공동 기도문 같이 말씀을 따라서 공동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시를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새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또 빌레몬 이런 서신들을 로마 옥중에서 썼습니다. 네. 먼저 에베소서가 나오는데 에베소는 그 바울의 사역 중에 중요한 위치였고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또 그 위치상 상당히 그 발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던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가 참 중요한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에베소서를 우리가 해석할 때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뭐 다 해당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그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다고 볼 때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권면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 거죠. 제가 아침 새벽에도 그랬는데 자꾸 성경을 말하면 설교를 하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그렇고 저 자신도 잘 쉽지 않은 문제고 보다 영적인 문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좀 의뢰를 하시고 저는 제가 좀 나이가 들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보는데 그 영적인 문제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천국 앞에서 천국 문 들어갈 때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가서 천국 문 들어갈 때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 보시고 들어가라 이렇게 되는데 좀 기다려봐. 들어가긴 들어가는 좀 기다려봐. 이런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패스 도장을 찍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속히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우리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말씀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거든요.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은 그러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어서 우리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새 사람 그래서 17절부터 21절까지 그렇게 읽고 22절에 가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보면 이제 에베소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그 앞에 2장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구원을 받기 전의 상태인가 아니면 뭐 어떤가, 이게 해석이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신불신 간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다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고도 여전히 세상 기준으로 살면 진노 앞에 있다, 이거 알아야 돼요. 보통으로 해서는 우리가 잘 안 고쳐지니까 하나님이 아주 엄중한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안 바뀐다는 것은 이거 정말 중요한 엄청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우리 특히 한국 신자들이 또 미국에 오면 조금 더한 느낌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교회 생활에서 이런 규범 없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의 삶을 속히 바꿔야 돼요. 자꾸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예배를 인도하면서 오늘 거의 하루 종일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중에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새벽에도 막 뭐라고 했는데 수요일에 좀 위로받고 좀 이렇게 어렵고 좀 용기를 북돋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녔었습니다. 말씀은 그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아멘할 때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 본질상 진노가 임한다. 그러니까 이 큰일 났네, 꼭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고 이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전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제는 옛 세상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던 그 세상 기준을 버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버리라 이거예요. 바울이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걸 알면서도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넣고 막 죽이라고 막 표를 던지고 그랬던 사람.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마음대로 살면서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그걸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중심으로 살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기보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육신의 정욕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세상 마음대로 살면서도 성령이 나에게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이거예요. 이율배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The natural person does not accept the things of the Spirit of God. 우리 본질상으로 하고 싶은 걸 하면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바울 서신이기도 하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일을 하지 않는 구체적인 것은 뭘까? 그런 것을 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냥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되고 25절부터 보겠어요. 아까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먼저 우리의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걸 고치기 위해서는 분을 내면 안 돼요. 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분을 내면 안 된다고 그래요. 저에게 하는 말씀 같은데. 분을 내어도 죄를 분을 내더라도 그냥 분 정도에 그치고 죄 짓지 말고 하도록 분을, 그런데 그러다가 해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래. 품지 않아요. 분을 품으면 바로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서 나를 넘어뜨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릇되고 욕심에 거짓된 그런 분을 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바로 틈타고 성령이 들어올 자리를 마귀가 쳐들어온다 이거예요. 두 번째,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적질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도적질 누가 합니까? 도적질. 도적질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도적질 안 하려면은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야 돼요. 도적질이 다른 사람 것 꽉 뺏는 게 도적질입니까? 그것은 세상 법입니다. 수고하여 선한 일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수고한 걸 빼앗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적질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과 똑같아요. 도적질하는 사람은 보이도록 도적질하는 거고 자기 수고 안 하는 건 안 보이도록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우리 평생에. 그게 그 말이에요. 나는 도적질 안 했으니 괜찮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나는 세상에서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그건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내가 나쁜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의 선한 덕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나쁜 일을 안 한다고 세상 기준으로 맞춰 살면 안 된다.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안 하는 것이 죄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죄는 내가 뭐 나쁜 일,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고 그게 죄냐? 여기 보면 도적질을 안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갈 때 하나님 물어보실 것 같아요.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선한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러운 말이 나온다 이거예요. 사람은 선한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을 안 하면 바로 내 중심의 세상적인 말이 바로 튀어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면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는데 그 말을 안 하면 세상 자기 중심의 자기 욕심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르는데 의외로 그런 걸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중에서도 상당수가 아마 거기에가 다 의외로 가끔 자주 옳지 않은 말이 불쑥불쑥 나옵니다.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열심히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냥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에는 심플해져 죄성이 아주 가득해서 이것을 감당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 당시에 유명한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분을 품지 말라.
너희는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고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라. 다른 것은 없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할 때 쉽지 않을 것이다. 세상을 거슬러 사니까. 그러나 아침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럴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좋으라고 하시는 거니까요. 우리가 선한 말, 선한 생각, 그죠? 선한 행동을 하면 우리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자꾸 복잡해지고 몸도 아프고 일도 꼬이고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따라서 선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라.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이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리라. 어두운 삶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빛 대신 예수의 이름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해. Proclaim the excellencies of Him. Excellent. 주의 위대한 아름다운 덕을, 위대한 excellency,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세상 생활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 생활을 따라가면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이고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없어요. 나를 위해 주를 믿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세상 기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나를 위해 주를 믿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라. 왜 그랬어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어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정해놨어요. 수요일 저녁 예배니까 그런 조금의 위로의 말씀을 나누면 우리는 앞으로 잘못될래야 잘못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게 좋아요. 그래 안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안 따라가면 따라가도록 고치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선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적을 선전하는 아름다운 아까 찬양대로 생각이나 마음이나 말이나 하도록 말을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나를 이끄시고 선한 덕을 선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 뭐 안 그러면 안 그렇고 그러면 그렇고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다 우리가 주의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게 돼 있는 것이에요. 뭐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순전히 따라가야 되지 안 따라가면 여러 가지 손해가 난다 이 말이죠. 손해가.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을 표현을 한 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인간의 사랑을 가지고 얘기해요. 인간의 사랑을 가지고 저희 며느리가 손자가 이제 그 며느리 아들이 머시멜로를 먹다가 맛이 이상하니까 익 뱉었어요. 엄마가 손에 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엄마가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먹죠. 아들이 먹던 거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인데 죄송합니다. 그 며느리가 치과 의사입니다. 그래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잘못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만 적당히 그래도 이만큼 믿고 이러면 안 되겠나?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변화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 천국 문에서 우리를 뭐 검사하고 뭐 체크 좀 해보자 이러시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가도록 우리가 변화돼야 돼. 그래서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까. 30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성령이 근심하세요. 하나님이 걱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속의 날까지 도장을 하나님이 찍어놨기 때문에 이게 변화할 수 없는데 이게 정권에 잘못되면 하나님이 큰 하나님 영역 금신 걱정거리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라. 인자하는 kind. Be kind to one another. 서로 친절하라.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나오면서 서로 친절한 모습을 보기로 원해요. 굉장히 친절한. 우리 직분 받은 분들도 굉장히 친절해야 된다. 뭐 말을 복잡하게 뭘 할 필요 있어.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긴다는 거는 이게 무슨 갑자기 불쌍히 그런 게 마음을 이렇게 영어는 tender 부드럽게 온유한 심령으로. 제가 찬송가를 한 곡 가지고 왔는데 같이 부르기엔 그렇고요. 424장에 보면 나의 생명 되신 주 해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기에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주의 사랑의 줄. 거기에 보면 tender라는 게 이제 영어권에서 May thy tender love to me bind me closer, Lord, to thee. May thy tender love to me. 주님의 놀라운 사랑, 주님의 온유하신 사랑, 온유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의 이야기로 말로 언어로 잘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온유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쉬운 그런 표현의 사랑이 아니고 이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 인자하고 사랑의 사람. 그다음에 서로 용서하라.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용서하라. 용서라는 게 놀라운 단어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라는 건 어떻게 하면 용서가 되느냐 하면요, 용서가 안 되는 건 내가 높다고 생각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 나눈 대로 내가 종이 되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를 내가 무슨 같은 높은 자세로서 용서한다, 괜찮아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올리고 내가 낮아질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용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인간으로 낮아져야 돼요. 종이 되고 순복할 줄 알아야 돼요.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눌 때 분내지 마라, 그죠? 분내지 말고 그다음에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에 덕을 세우는 그런 선한 말을 하라. 이게 외적으로 이런 것이고 내적으로는 인자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라. 이 내적인 자세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유하시는 주님. 이 사유한다는 말을 기도할 때 가끔 하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God ready to forgive.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시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어떤 죄든 다 용서하시는. 물론 성령을 해방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항상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항상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생각해보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무지막지한 죄도 다 용서하셨는데 항상 용서하는 자세. 항상. 다시 말합니다. 항상 용서라는 것은 항상 다른 사람들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항상 종이 되겠다. 그 길밖에 없어요. 항상 종이 되겠다 이거예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살아도 되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에요. 왜 진노하십니까? 우리를 고쳐야 되니까. 우리를 아주 그냥 버리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쳐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을 향하여 살게 돼 있도록 돼 있는데 잘못 가면은 이건 보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고치기 위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처럼 항상 용서할 준비를 합시다. 항상 종의 자세를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순탄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생각을 고쳐야 돼요. 생각. 그래 아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이었습니다. 새 사람. 말씀하신 대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한 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외적으로는 분을 품지 말고, 오늘 기억 꼭 하시기 바랍니다. 분을 안 품으면 말이 거칠게 나올 일도 없고 행동이 잘못될 일도 없습니다.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항상 특별히 말해서 항상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은혜를 끼치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Be kind. 그리고 온유한 사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없어. 그리고 항상 종의 자세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갈 것입니다. 내적 외적으로 하나님의 새 사람,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내적인 것 외적인 생각하시면서 그런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복된 삶이 나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어서